성경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탄의 계략을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분별하는 일을 회피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찾아내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그래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악일 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것만 추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의 원인은 왜 그러냐면 그 배후에 은밀하게 행동하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분별력을 마비시키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악한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 이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게 되고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게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가서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뭐 좀 벌금 좀 내고 돌아오면 되는 것 같죠. 그런 거라면 저도 그냥 좀 짓겠습니다. 저도 좀 짓고 이렇게 저도 좀 짓고 싶은 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인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한번 거기에 딱 붙들리게 되면 이제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정말 아주 참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막 괴로워하면서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짓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잠깐만 문 닫으세요. 그러고서 착 짓잖아요. 아주 쉽게 이제 그게 이제 인이 된 겁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도록 유도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고 우리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탄의 목표의 그 범위 안에서 잘 사탄을 따라서 순종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예. 자,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영광에 대해서도 질투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반역을 하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질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예. 여러분 마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 띄워주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해서 싸우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동일한 활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그 마귀를 멸하는 일에 영적 군사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이고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유명한 청교도인 존 버년이 쓴 두 개의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 사서 보시거나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죠.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하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이 다 사실은 다 잘 알려진 그 중에 이제 철로역정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두 책이 다 중요한 존 버년의 청교도의 존 버년의 아주 중요한 책인데 둘 다 영적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세기 중엽부터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하나의 단순한 문학작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학작품으로만 여기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 대단히 무지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문학 작품 정도로만 여겼지 실제로 실제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마귀의 존재를 미신적으로 여기면서 마귀의 계략에 방심하다가 영적으로 점점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한 채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너무 그렇게만 놓고선 막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도 안 되지만 이거를 아예 잊어버린 채 마귀가 가지고 노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면 마귀는 즉시로 그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특별히 다른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 생각도 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나도록 매번 여러분 카톨릭 매일 이기남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주어져 있는 문제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해 이제 그런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 하게 되면은 마귀의 계략에 당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그 요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탄의 아주 주된 전략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할게요. 제가 5가지 준비했는데 이렇게 시간 보면서 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까지는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3가지까지 전했는데도 여러분의 그 얼굴 모습 속에서 다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다 전하겠습니다. 자, 성경과 역사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계획들을, 그런 계략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과 그 역사 속에서 알려주면서 마귀가 데불 아닙니까? 데불. 그래서 D자로 시작하는 것들인데요. 설명을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한 5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그 뒤에 것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doubt, D를 시작해요. 의심. 그 다음에 desire, 욕망, 욕심, 욕망. 그 다음에 deception,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그 다음에 division, 나누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 그 다음에 discouragement, 그래서 낙심하게 만드는 거. 다 D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페링을 알기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의심. 사탄의 주된 전략은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돼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의심. 사탄은 인간에게 제일 처음 의심으로 공격을 했어요. 의심으로. 아시죠? 3장,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물어 이르되, 우리 노란 색깔로 강조해 주셨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 뱀의 말에서 참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의심의 씨앗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쭉 생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다가 쓱 의심의 씨앗을 쓱 뿌리는 거죠. 의심은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뱀의 말에 반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의심이 가능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말 그리고 지으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할 정도의 그런 의지, 그런 자유의지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거죠. 뭐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아예 따먹지 못하게 하든가 거기다 전기 장치 내가서 지지직해서 못 가게 하든가 그러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따먹을 수도 있지만 안 따먹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심이 가능하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의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이 의심이 어디에 사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의 말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응답을 하고 뱀의 말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 기초해서 뱀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문제. 예. 의심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불순종입니다.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여자가 의심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 뒤에 나오는 뱀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 사탄의 왜곡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신 나무이기 때문에 만져야 됩니다. 만지고 쓰다듬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이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보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부인과 거짓말의 뿌리는 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사탄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면 사탄이 쑥 옵니다. 쑥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죄 졌으니 이제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여러분 같으면 버리겠습니까? 얼마를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얼마를 지불했는데 버립니까? 저는 그 타이타닉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반지인 거예요. 이거 물에다 버릴 때 되게 아깝던데. 그걸 왜 버려? 누가 또 찾아갔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게 얼마나 크신데요. 좀 그쪽을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큰 사랑으로부터 현실을 바라보시라고요. 아멘.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아멘. 간절한 마음,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정말 억울해요, 그때. 저 사람 잘못했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넘어졌으니까 교회도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눈이 막 잘못돼가지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오는데 아예 안 나와버려요. 그것 때문에 눈이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네?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와요. 찬송가에, 여러분, 이런 찬송에서 제가 장수를 지금 갑자기 모르겠는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사탄은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게 되면 쓱 찾아와서 이제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다 그래요. 너 같은 건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우리 정확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 같은 거라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를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멘. 내가 붙잡고 있는 붙잡았다 놨다 하는 내 연약한 손에서 내가 어떤 위로와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더욱 간절하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황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며 끌어안고 돌아옴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와 허물이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쪽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거. 아멘.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너무 눈물 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을 놨다 잡았다 놨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가지고 가다가 돌뿌리에 딱 뿌리쳐도 어떻게 되죠? 뺑 돌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뺑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지.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은 때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욥기와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고통을 통해서 더욱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만 보더라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연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이거를 아예 디시플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 사탄의 그런 공격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시면서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탄은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빼앗을 수 없어요. 지금 나름대로 그런 자꾸만 이단에게도 접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구원받았어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아주 그런 점점점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애국 무슨 태극기 그러면서 그런 것과 연결해가지고 점점 더 아주 세력을 해가지고 이 거짓말 잘못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더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처럼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좀 시체말로 제가 얘기하면 막 살아도 뒹굴어서 살아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 사람도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나는 왜 과격하게 못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대만 저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말하면 되지 뭘 안 됩니까? 요즘은 국어 실력이 완전 엉터리예요 지금 아주
아주 엉터리 무엇이냐고 아주 온 세상이 아주 뒤죽박죽돼 있어요.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멘. 빼앗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못 뺐어요, 사탄이.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를 알고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이슬람 교도들처럼 말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저울에서 아주 선한 일을 한 게 더 많은지 악한 일을 해서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으면 그냥 자살 특공대로 한번 확 나가면 여기 선한 일 쪽으로 확 가기 때문에 천국을 따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네?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과 약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갈 수 아멘. 있고 얼마든지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예. 절대로 우리의 구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울려야 종이죠. 종이 울리지 않고 종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에만 맨날 그림으로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즐거워야 됩니다. 축제교회가 그래서 축제교회라고 이름 지은 겁니다. 제 아드님은 이 기쁨이라고 지은 게 그래서 지은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기뻐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모양만 있고 맨날 우울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싸움을 하다가 결국 그가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못 누리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우리 구원 뺏기지 않는데 사탄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구원의 즐거움도 뺏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냐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확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런데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또 틀린 말입니다. 확신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모른 채 천국에 가서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그동안 원래 좀 기질적으로 그러시는 분들 좀 계시잖아요. 항상 미안하다 그러는 분 있잖아요. 막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안 미안한데도 미안하다 그래요. 그럼 저분이 정말 왜 저렇게 말하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진짜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미안하지 않은데도 내가 보니까 자식들은 한테는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그건 참 그렇죠. 항상 자식들한테는 항상 미안해. 왜 그러는 눈물이 나오나. 예,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확신 없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약속된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추구해야 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구원은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나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의심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계략임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의심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믿고 싶어서 던지는 진지한 질문은
사탄이 주는 의심이라기보다는 배움의 과정이죠. 더 잘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 우리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있거든요. 화요일날에 보면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시는 선교사님이 막 이런 질문들을 막 하죠. 모임이 진짜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5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고요. 그 다음에 속임수. 사탄은 거짓말장이죠. 속이죠. 그리고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낙심케 합니다. 낙심케. 그래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 말씀을 설교할 건지 아니면 이 뒤에 부분을 좀 이어서 할 건지 좀 정리가 되고, 만약에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시면 여러분에게 밀고 들어오는 의심의 모든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물리치시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사랑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축제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단호하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깨어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